15장 할례와 침례는 어떻게 상응하는가?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그런즉 이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로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오늘은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침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침례 교도라 부르는 이유 중 하나는 신약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푸도록 가르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유아들에게는 아닙니다. 침례교에서 유아 침례를 하지 않는 이유. 이런 신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5가지를 잠시 살펴본 뒤 유아 침례를 믿는 사람들이 사례로 들고 있는 로마서 4장 11절에 나오는 주요 사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 언급하고 넘어가려는 이유는 지난 1997년 봄에 침례에 관한 설교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입니다. 당시 설교를 구하여 읽거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 신약 성경에서 명령하고 제시하는 침례의 모든 예를 보면 침례 이전에 믿음이 먼저 요구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유아들은 침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성경 어디에도 유아 침례에 대한 분명한 예가 없습니다. 가족 침례에 대한 새 이야기에서도 유아 침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빌립보 간수의 경우에도 누가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권속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 바울은 침례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동으로 분명하게 정의했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믿음이 아닌 자신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면 내면의 믿음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침례가 아닙니다. 4. 베드로 사도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침례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고백의 외적인 행동이자 표현이고 정결함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침례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 부모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일부로서 신자들에게 할례가 여전히 필요한지를 놓고 신약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논쟁이 벌어지는 내내 침례가 할례의 자리를 대신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누구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놀라운 일입니다. 침례가 새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고 또한 할례처럼 성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유효한 것이라면 할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논증을 개발하고 이를 보여주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침례교에서 유아 침례를 지지하는 보다 정교한 신학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로마서 4장 11절을 살펴볼 때가 되었고 유아에게 침례를 베푸는 많은 이들은 이 구절을 자신들의 입지를 옹호하는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저는 왜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유아 침례를 지지하는 이유. 여기서 우리는 존 칼벤과 울리 치븐길리와 기타 개혁자들로 거슬러가는 위대한 개혁주의 전통을 다뤄보려 합니다. 저는 개혁주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이에 관한 논쟁을 공공정하게 다루려고 애써왔습니다. 개혁주의 전통 안에 저의 영혼과도 같은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개혁주의 전통에서 유아 침례를 지지하는 주된 이유는 할례와 침례의 상응성이 신약 성경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언약의 자녀에게 주는 표징이 되었듯이 오늘날의 언약의 자녀에게는 언약의 새로운 표징인 침례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할례와 침례의 연관성이 나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따라서 논증을 위해 할례와 침례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두겠습니다.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지난 400여 년간 침례가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대신한다는 정교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할례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언약 구성원의 자녀들에게 적용되었던 방식대로
지금은 침례가 교회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350년 전부터 내려온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태어난 믿는 자의 씨와 후손들은 출생과 동시에 그 언약에 참여하여 그 인치심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복음 시대의 외향적인 교회의 특권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 것은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들보다 못하지 않을 것이요. 달리 말해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자녀들로 사실상 태어날 때부터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으므로 구약 시대에 난 지 8일 된 이스라엘 유아들처럼 언약의 표와 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요 논거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이 유아 침례 지자들에게 핵심이 되는 이유. 여기서 로마서 4장 11절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제가 1997년 여름에 침례에 대한 설교를 한 뒤 유아 침례 옹호자에게 받은 아주 좋은 편지, 영적으로나 내용면에서 한 장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제가 로마서 4장 11절을 다루지 않는 것을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볼 때 로마서 4장 11절은 유아 침례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 구절을 포기하면 전체 교리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다른 이들이 그 구절이 유아 침례를 그토록 강력히 지지한다는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즉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 10절에서는 그 일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일어났음을 적시합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의 칭의는 할례를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할례 이전에 일어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중요한 11절이 등장하는데 할례를 정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믿음으로 된 의의 표와 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것이 신약의 침례가 갖는 의미와 같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으로 된 의의 표와 인이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참된 믿음의 표현이고 침례받기 이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얻는 것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서 바울이 한 말에 따르면 할례의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의 표징이요 인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뜻하는 바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할례와 침례가 동일한 것, 즉 참된 믿음의 표가 된다면 침례의 의미 자체로는 유아 침례를 반대하는 논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할례는 유아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우리는 단순히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침례는 믿음의 표현이며 표징이다. 유아에게는 믿음이 없다. 따라서 유아에게 침례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단순화시켜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로마서 4장 11절에서 할례 역시 믿음의 표징을 의미하고 유아에게 허락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아 침례 용어자들이 로마서 4장 11절을 핵심 구절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할례에는 침례와 동일한 기본적 의미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고 창세기 17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 유아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따라서 바울은 할례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얻는 의의 표징이요 인지라고 설명하지만 그럼에도 할례는 어린 아들과 손자와 심지어 유대인이 아닌 종들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가 믿음과 의의 표징이 되고 이스라엘 모든 남아들, 아직 스스로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 아이들에게 침례를 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침례가 아이들에게는 아직 없지만 믿음과 의의 표징이 된다는데 말입니다. 이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이 논쟁에 깔려있는 주된 문제점은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과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 사이의 유사성에 관한 잘못된 가정입니다. 즉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방법과 오늘날의 언약 백성인 교회를 모으시는 방법이 서로 유사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언약의 서로는 다른 표징, 침례와 할례를 양쪽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부르는 새로운 언약 백성과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옛 언약 백성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이스라엘의 유아들에게 할례라는 옛 언약의 표를 주는 것이 적절한 이유와 교회의 유아들에게 침례라는 새 언약의 표를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달리 말해 침례와 할례 간에는 의미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할례와 침례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는 방법과 오늘날 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거에 관해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본문에서 우리의 목적과 연관성 있는 부분은 두 가지의 이스라엘, 즉 육신의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육신, 종교적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넓은 의미의 육신의 종교적, 민족적 이스라엘을 그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고 언약의 표징인 약속의 땅 같은 언약의 외적인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민족국가 내부에 하나님의 진짜 자녀, 참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한 민족과 그 자손에게 언약으로 묶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셨지만 그 민족 안에서 자기를 위해 참 백성을 이끌어내는 일도 따로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연장인가? 이번에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신약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가 참 이스라엘과 육신 및 종교적 이스라엘이 뒤섞인 거대 이스라엘의 연장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진정한 아브라함 후손들만의 연장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마음에 하나님이 새긴 법이 있으며 믿음으로 형성된 새로운 언약 공동체입니까? 이에 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에 관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8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사라의 자녀 이삭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형제들아 교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브라함의 씨처럼 하나의 육체를 따르고 하나는 약속을 따르듯 혼합된 자녀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육체를 따르는 다수 안에 참된 일부 성도가 포함된 이스라엘과는 다릅니다. 당연히 교회는 참된 성도들만 있습니다. 그 참된 일부 성도의 연장이 교회입니다. 28절에서의 말하듯 교회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은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육신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뒤섞인 민족적, 국가적, 종교적 백성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육체를 따라 난 모든 자녀에게는 할례를 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받은 새 언약의 백성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교회는 민족적, 국가적 특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실체 위에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은혜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전체 이스라엘의 연장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즉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일부 이스라엘의 연장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녀들이 언약의 표인 침례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가 읽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 마음에 법을 새기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옛 언약의 공동체와 달리 참된 영적 생명과 믿음으로 정의됩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이것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육체를 따라 태어났거나 성령의 새롭게 함 혹은 임재의 증거가 없거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증거가 없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의 증거가 없는 자들에게 언약의 표인 침례를 베푸는 것은 새 언약의 공동체가 지닌 의미와 모순되며 구속의 역사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안 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단순 재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보다 한층 진보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듯 언약의 표인 침례를 사용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믿는 교회를 위해 위임하신 성령 공동체의 정결과 능력을 이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인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침례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인수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새 언약의 역사를 믿음과 순종으로 연합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까? 죄로 용서받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와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 사실을 알리고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새 언약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